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일이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이날 이 주일을 그 부활의 의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을 지내고 그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좀 특이한 것이 이제 무덤이 동굴 형식으로 돼 있고 그 앞을 큰 돌 문으로 이렇게 굴려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밀어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정들이 이렇게 밀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돌 무덤인데, 그 무덤이의 돌 그 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했냐면, 이제 마리아가 보니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늘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제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서 가져다가 어디다가 숨긴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시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는데, 요한이 아마 좀 더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뒤늦게 와서 요한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무덤 안에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멀리 쌌던 두 건만 이렇게 벗겨져서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시신이 정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세마포와 두 건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 이에 10절에 보니까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아갔다, 이 상황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읽어지십니까? 신납니까? 기뻐요? 즐겁습니까? 어떤 모습이죠? 어깨가 일단 축 처졌을 것 같지 않아요? 뒷모습 이렇게 딱 보여주는 말씀에서의 의미를 살필 때, 의도를 살필 때 아마 그 두 제자의 어깨는 아마 처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도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그 시신마저 누군가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랬으니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어깨는 처지고 그 뒷모습은 정말 실망과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 내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것도 너무 허무하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내 뜻과는 다르게 또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습도 이 두 제자처럼 돌아가야만 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서 허망하고 또 슬픈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으며 성찬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시리에 빠져 실망스러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간 그 장면을 두고 오늘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제자들이 본인을 포함해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던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기울여 듣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누가 남았어요? 마리아는 또 그 무덤 밖에 남았어요. 그리고 밖에 서서는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죠.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으니까, 도둑 맞았으니까. 그 울면서 어떻게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 두었던 곳 머리편과 반대에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서 우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뒤로 돌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들에게 이야기한들 무슨 뾰족한 방법이 해결책이 나오겠어 싶어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아니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거기 서 계셨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여러분 그 궁금증이 뭐예요? 어떻게 보고 못 믿지? 어떻게 보고 예수님인지 모를 수 있지? 여기다 일단 질문이 생기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더군다나 천사가 대동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앞서 그 두 제자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도 또한 우리에게는 또 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의문사항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신을 이렇게 훔쳐간다고, 만약에 시신을 어떤 의도에서 가지고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시신을 싸고 있는 세마포를 풀고 시신을 가져가겠어요? 그냥 세마포 채로 가져가겠어요? 세마포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부활의 어떤 영상들을 만들 때 그 부활의 증거로 뭘 그 자리에다 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가 남아요? 세마포가 이렇게 남잖아요. 두 권이 남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부활의 증거, 빈 무덤과 더불어 부활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세마포하고 두 권이 군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제자들은 지금 그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절망감에 시리에 빠져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제자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도 없이,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러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그냥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을 넘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마지막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바로 죽음의 영역이에요.
현대를 사는 인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인간이 이루어낸 유토피아와 이 기술력으로 이뤄낸 이 과학의 세상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해낼 수 없고 풀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그리고 지식을 갖다는 이들이 마지막 풀고 싶어했던 영역이 뭐냐면 생명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더 오래 연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역을 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영역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은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제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은 그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역에, 죽음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신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건 뭘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음이 왜 권세를 가져요? 죽음이 어떤 권세를 갖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인간은 모두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심판의 결과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자체가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권세로 힘을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운명처럼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고, 아무리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 허무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모든 의미들을 무의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 죽음의 영역을, 그 죽음을,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그거를,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이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제자들이 알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거죠. 듣고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어디에? 손에 못자국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 하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보여주면. 그죠? 여러분, 보는 것만큼 내가 믿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도마가 지금 그 얘기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보여줘봐요. 예수님이, 이거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보면 내가 믿어.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게 믿는 거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마의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믿을 수 있어.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과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봤는데 예수님이 보고 마리아한테 말까지 걸어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보고 믿는다고요? 여러분, 보고 믿는다는 게 온전할 것 같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두 제자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묻히셨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 돌문이 열렸고 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요한이 갔고 뒤따라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에 썼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었고, 그 딴 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됨에도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보고 믿었대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믿었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고 믿었대요. 뭘 봤어요? 지금 두 제자가 본 게 뭐예요? 무덤이 비워진 걸 봤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믿은 건 뭐예요? 믿은 건 뭐예요?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뭘 봤다고요? 무덤이 빈 거. 근데 그 빈 무덤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읽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건 이 공간 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 이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이 두 제자가 지금 못 봐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여러분 시력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금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죠. 우리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믿었대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덤이 비었으니까 이건 누가 반드시 훔쳐간 걸 거야.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걸 믿었어. 그들이 믿었어. 훔쳐간 거구나. 이거 누군가 훔쳐갔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한계 지어놓고 믿고 싶은 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 또 한 가지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딱 만나서 뭐라고 그 예수님을 불렀어요 처음에? 네? 동산지기여 그러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보는 거라니까요. 자기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한계이고,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 밖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 오늘 찾아오셨을 때, 우리 함께 주셨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거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내게 주어진 한계에, 내게 주어진 그 바운더리에 갇혀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또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것도 의미 있는 거죠. 의미심장한 거죠.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 보통 평상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명칭, 이게 호칭이에요. 라보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죠. 언제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콕 찍어서 불렀을 때,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시선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지어짐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오늘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는 보통 이걸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주셨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가서 이제 대전역에서 또 이렇게 달걀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에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본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지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오늘 두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영역을 내 시선으로는. 이건 우리 한계죠. 그래서 믿는 것은 사실 우리 보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보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사라져요.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표현일 뿐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마리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죠. 말씀이, 들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나 붙잡지 마라. 근데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다른 표현을 쓰시는 거죠. 붙잡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붙드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 사실 빨리 알려. 나 붙들지 말고 빨리 가서 알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셔서 무덤에 안 계시다가 다시 오신 이유예요. 마리아한테 지금 나를 붙들지 말고 빨리 가서 알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 나를 붙들지 말고. 그 붙들다는 그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내 눈앞에 내가 보는 걸로 나를 가려서, 내가 보는 걸로 한계 지워서, 내가 보는 걸로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꼭 봐야 할 걸 봐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진리,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 근데 그 알아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가 봤어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건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음성을 들었기에 생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에 예수님이 동상지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말씀으로만 깨우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눈에 보여졌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못 봤지? 이걸로는 못 봤지? 근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봤지? 이거 가서 얼른 알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가서 알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신 장면이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발끝과 머리끝에 양쪽에 천사 둘이 앉아 있었대요. 왜 하필이면 여기 발끝에 양쪽에 앉아가지고 천사가 앉아서 뭐 했겠어요? 고수섭쳤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이거 딱 벌써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딱 감이 딱 온다고.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나보러 어떻게 하는 거지? 양쪽에 천사, 그룹,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위 속죄소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룹, 천사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잖아요. 지성소에 나아가서 뭐예요? 언약궤 위 속죄소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 가운데 공간이 생기죠. 여기다가 피를 뿌려요. 정결하게 되는 거, 죄 씻음. 그럼 누가 거기에 임해? 하나님이 임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지금 뭐가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싹 없애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 보일게. 4일 만에 다시 지어 보일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나중에 제자들에게 깨우쳐지는데, 이 성전, 헤롯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라. 이걸 나중에 이 제자들이 깨달아요. 지금 오늘 성경의 요한은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장면에 천사 둘이 나타났어. 양쪽에 이렇게. 그럼 이 예수님은 지금 뭘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뭘로? 성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권능과 능력이 있으세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돼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이제는 성전이 돼요. 이제는 성전된 여러분들과 우리들 이 교회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은 저편 얘기가 아니라 이편 얘기예요. 내 얘기고 우리 얘기고 여기 얘기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왜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 뭐 어쩌라고? 이기셔서 뭐? 근데 그 이기신 그분이 이기심으로 첫 아담, 그 둘째 아담 되셔서 그분이 이기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은 내 거예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누구도 엄접할 수 없는, 믿음으로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거,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이 담에색이라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고 뭐가 멀어요? 눈이 멀어요. 이유 아시겠어요? 눈은 먼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게,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고,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 여러분, 듣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도 들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음성 계속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음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음성 듣기를 배워야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가 성전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물론 훈련을 받아가면서 명확하게 알게 되긴 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분이 임하셨기에 그곳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내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얼마나 어둡고 또 얼마나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 믿음조차 흔들어버리는, 보이는 곳으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절을 보내며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